안녕하십니까? 안 좋은 건강을 다시 찾고 싶으십니까? 나의 목표를 방해하는 안 좋은 에너지를 막고 싶습니까?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를 받고 싶으십니까? 혹시 고해인 이 세상을 해탈하고 싶으십니까? 큰 깨달음을 얻어 무지를 깨고 나처럼 고통을 겪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어디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불교의 비밀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불교의 수행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 등 대승불교에서는 주로 기도를 위해 연불다란이 진언을 많이 하시고 태국, 미얀마 등 남방불교인 성문도에서는 수행을 위해 호흡 수행을 많이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타력 수행의 대표 수행이 연불다란이 진언이라고 알려져 있고 자력 수행의 대표 수행이 호흡 수행으로 알려져 있지만 결국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일 뿐이라는 것은 잘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호흡은 사실 풍대 즉 움직임을 말하는데 우리 몸의 폐호흡도 움직임, 우리 몸의 신진대사도 움직임, 성장과 노화작용도 움직임, 생각의 움직임도 움직임,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움직임도 움직임, 우리를 인과응보에 따라 전우주 전차원으로 윤회시키는 에너지도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이 모든 것을 또한 업력이라고도 부르는데 업과 력을 나누어 보면 업은 선악무기업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력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풍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그 유명한 12연기에서도 무명행, 식, 명색, 즉 내가 영문을 모르는 무지를 무명이라고 부르는데 그 무명이 명색이라는 태아의 수정란 상태로 입퇴되는 것도 결국 행이라는 풍대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불, 다란이, 진언은 마음을 다스려 부처님이 말씀하신 우주의 생명에너지, 법칙에 따라 간접적으로 내 몸의 기를 점점 수승하고 높은 차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호흡수행은 마음이 직접 호흡을 권하면서 직접적으로 내 몸의 기를 점점 수승하게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업과 력에서 업은 이미 수많은 전생과 현생에서 지은 업이 너무 많기에 일단 력인 풍대부터 점점 다스려서 일체 생명체 공통의 고통인 업력에서 점점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완전히 업력에서 벗어난 상태를 남방불교, 성문도에서는 열반이라고 부르고 그 단계를 증득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아라한을 넘어 대보살과 부처님이 되고자 추구하는 대승불교에서는 그 열반을 남음이 있는 열반, 아직 불완전한 열반이라고 해서 유효열반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다른 각도에서 연불다란이 진언과 호흡 수행을 설명드리면 불교의 모든 수행은 5가지가 있는데 일체 중생의 번뇌는 탐진치만해 그리고 사땡견해인 사견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많은 번뇌와 집착의 뿌리라고 해서 근본 번뇌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일체 수행과 깨달음의 원리는 이 근본 번뇌를 사성제인 고집멸도에서 집이라고 하며 이 근본 번뇌를 얼마나 해결하느냐에 따라 업정소멸, 고통으로부터 해탈하여 행복을 얻습니다. 멸, 바로 그 행복의 범위 안에 일체 생명체가 바라는 그리고 지능, 건강, 장수, 수명, 금전운 승천, 해탈 깨달음 등등 소위 복덕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 번뇌인 탐진치만해 그리고 사땡견해인 사견에서 일단 경전을 통한 교리 공부를 통해 먼저 사땡견해를 이치에 맞는 올바른 견해인 정견으로 바꾸어내야 하는 것은 종파에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이고 탐욕을 다스리는 부정관, 분노를 다스리는 자비관, 무지를 다스리는 연기관, 오만을 다스리는 개차별관, 의심을 다스리는 연불관, 이 5가지 수행이 근본 번뇌인 탐진치만해를 다스리기 위해 병행되어 다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행이 각 수행 혼자서도 효과가 있지만 일단 마음의 산란을 다스리는 호흡 수행인 수식관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통 불교 수행입니다. 그것이 사성제인 고집멸도의 원리입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오문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호흡 수행은 말이 호흡이지 산소,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호흡에서 시작하지만 생명에너지의 단계가 점점 높아지면서 많은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티벳 밀교에서는 그 생명에너지의 단계를 풍천기식맥 명점조라라고 하고 성문도 경전인 달마다라 성경에서는 장양기, 보신기, 근본기라고 하고 도가는 복잡한데 후천기, 선천기, 진기 등 부르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차원의 호흡 수행의 효과를 간단하게 2가지로 분류해보면 신체의 측면과 마음의 측면이 있는데 점점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장수를 얻고 몸을 어린아이 시절로 돌리고 마침내는 수명까지 연장하기 위한 신체의 측면, 점점 표면의식, 잠재의식을 다스려 선정을 얻고 점차 무의식, 마침내는 심층무의식인 아집인 70과 일체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인 제8아레아식의 움직임까지 다스리기 위한 선정을 얻기 위한 마음과 의식의 측면, 7식, 8식이 뭐냐고요? 인간의 마음은 복잡하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8가지 층차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걸 설명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깊이가 6이식, 7식, 8식으로 나누어진다는 것만 아시면 오늘 영상을 보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이 신체와 마음의 두 가지 측면이 서로 얽혀서 점점 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몸과 마음은 합쳐져 있으니까 한쪽의 수행이 부족하면 다른 한쪽의 발목을 잡습니다. 잠시 전 설명드린 오문선 중에서 염불관이 바로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명호를 염하는 칭명염불, 다란이와 진언의 염송을 포함하는데 사람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과 불보살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대승불교권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수행하는 관법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신묘장구대 다란이는 사실 염불관과 자비관의 원리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란이의 뜻을 풀어서 거기에 담긴 관세음보살님의 뜻을 어느 정도는 알고 하셔야 자비관의 원리가 훨씬 더 살아나기에 최근에 부족한 저라도 힘닿는 만큼 신묘장구와 42진언의 뜻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러나 칭명염불, 다란이, 진언 같은 염불관 수행이 시작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모두 높은 경지까지 들어가기도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근본 본래인 탐진 치만의 사견을 같이 해결해야 하고 두 번째, 몸 수행을 같이 해서 몸이 마음 수행의 발목을 잡는 것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염불관과 호흡 수행인 수식관을 배합해서 같이 하는 방법은 팔만대장경에서도 많지 않습니다. 각각의 경전마다 특성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전이 오문선 중에 한 가지를 전문적으로 설하기 때문에 오문선 중에 두 가지를 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관세음보살님이 염불다란이와 진언을 하면서 호흡 수행을 결합하는 방법에 대해 하신 법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호흡 수행은 호흡이라는 것이 단조로운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산란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는데 도움을 주지만 반대로 혼침을 유발하는 단점이 있고 염불관이라는 것은 혼침에 강하지만 반대로 산란에는 취약합니다. 따라서 지금 수행하는 바깥의 환경과 내부의 심신의 환경이 산란할 만한 상황에서는 호흡 수행이 유리하고 오히려 침체되거나 단조로운 상황에서는 염불관이 유리합니다. 지와 관은 서로 보완 관계입니다. 지와 관이 같이 되는 단계는 높은 단계라서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 이 경전에는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오문선 중에 염불관, 자비관이 결합된 것이 다란이 수행이고 거기다가 수식관까지 세 가지를 결합해서 같이 하다가 나중에 연기관과 개차별관까지 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 보시다가 중간중간에 관세음보살님이 신묘장구대 다란이가 아닌 다른 다란이를 설하시는데 오늘의 목표는 다란이 공부가 아닌 다란이와 진언을 호흡 수행과 결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직 신묘장구대 다란이를 외우지 않으신 분들은 이 경전의 다란이를 익혀도 되지만 이미 신묘장구대 다란이와 관세음보살 42수를 하시고 계신 분들은 새로운 다란이에 대한 내용은 그냥 편하게 보시면서 넘어가시고 차후 이 경전의 다란이와 진언의 부분은 기존의 신묘장구대 다란이와 관세음보살 42수로 대체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원리는 염불관과 자비관을 결합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원본 천수경에서 나온 신묘장구의 효과와 이 경전에서 나온 다란이의 효과도 상당 부분 비슷합니다. 이제부터 일단 경전을 한번 쭉 보시고 경전이 끝나면 경전에 언급된 수식관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들어갑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화면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청관세음보살 소복 독해 다란이 주경 관세음보살님을 오시도록 청하거나 관세음보살님을 만나고 싶거나 각종 재앙을 없애고 심신의 장애를 항복시킬 수 있는 다란이가 실린 경전.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비사리성의 암라수원에 있는 대림정사 중각강당에서 1250명의 비구들과 함께 머무르셨다. 이들은 모두 아라한으로서 이미 번뇌를 다 끊었으며 다음 생을 받지 않을 사람들이라 마치 정련된 진금과 같았다. 몸과 마음은 밝고 고요했으며 육신통을 얻어 걸림이 없었다. 그들의 이름은 대지사리불, 마하목걸련, 마아가서, 마아가전연, 수보리, 아누르타, 겁빛나, 교범바제, 필릉가바차, 바꾸라, 난타, 아난다, 라후라, 이니. 이들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며 늘 천룡팔부 중의 공경을 받아온 사람들이었다. 또 2만 명의 보살마하살이 함께하였으니 그들은 큰 지혜와 근본 수행을 모두 다 성취하고 눈, 귀, 코, 혀, 몸, 마음 등 모든 근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게끔 조복하여 육바라밀 원만히 구족하고 부처님의 위의를 갖추어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문수사리동자와 보월동자와 월광동자와 보적동자와 일장동자와 발타바라보살과 그와 동료인 16사람이 함께하였고 미륵보살도 있었는데 이와 같은 보살 마하살들이 2만 명이나 되었다. 이때 세존께서는 사부대중과 천룡팔부중과 인비인의 부류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들은 모두 공경스럽게 그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다. 당시 비사리국에는 많은 백성들이 매우 극심한 질병에 걸렸으니 눈, 귀, 코, 혀, 소화기관, 마음에 모두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또 5 야차들이 있어 그 이름을 흘라가라라 하였는데 얼굴은 먹처럼 검었으며 5개의 눈이 있고 갈고리 같은 어금니가 튀어나왔으며 중생들의 정기를 빨아먹었다. 당시 비사리국의 큰 성 안에 월계라고 하는 한 장자가 있었다. 그는 같은 대중 500장자와 함께 부처님 처소를 찾아와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자 얼굴을 부처님 발에 대어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머물러 아뢰었다.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우리 모두를 자비로 가엾게 여기시어 병으로 고생하는 모두를 구제하시어 근심이 없게 해주시시오. 이때 세존께서는 장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곳에서 정서방으로 멀지 않은 곳에 무량수란 이름의 부처님께서 계시고 그곳에 관세음과 대세지라는 이름의 보살이 있느니라. 항상 크나큰 자비로 모든 중생들을 어여삐 여기고 가엾게 여겨 그들을 고난과 체액에서 구제하느니라. 그대는 지금 오체투지로 오체투지란 신체 각관절의 절첩 운동을 통해 몸을 수행해서 중추신경과 자유신경을 살려 호흡 수행을 돕는 절을 통한 신체 수행 방법입니다.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인도의 하타요가와 중국 도가의 전통 태극권이 대표적인 기의 운행을 돕는 몸 수행입니다. 그곳을 향하여 예배하고 향을 피우고 꽃을 뿌리고 생각을 모아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께서 연불다라니 진언과 호흡 수행을 결합하는 원리를 말씀하시는 법문. 첫 번째 파트. 숨을 헤아려 십념이 지날 때까지 마음이 흐려지지 않게 해야 하느니라. 중생들을 위한다면 또한 반드시 저 부처님과 2 보살을 청하여 오도록 해야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열애의 신통력으로 부처님의 광명 가운데에서 서방의 무량수 부처님과 2 보살을 볼 수 있었다. 부처님과 보살들은 함께 이 나라에 이르러 비사리성으로 가시어 성문 문턱에 머무시면서 모든 대중들에게 큰 광명을 내어 비사리성을 비추시니 성 안이 모두 금빛이 되었다. 이때 비사리 사람들은 치아를 닦는 깨끗한 도구와 깨끗한 물을 갖추어 관세음보살에게 바치니 대비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들을 어여삐 여기고 가엾게 여겨 구호하고자 주문을 설하고 말하였다. 모든 중생들을 두루 가르치고자 이 말을 하느니라. 그대들은 지금 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독송해야 하느니라.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나무관세음보살마살. 대비로운 위대한 이름이시며 고통과 재액에서 구호하신 분이시여.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께서 연불다라니 진언과 호흡 수행을 결합하는 원리를 말씀하시는 법문. 두 번째 파트. 모든 대중들은 이와 같이 3번 불법승 3보를 송하고 3번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서 온갖 좋은 향을 사르고 오체투지하였으며 서방을 향하여 우주에는 동서남북이 없습니다. 서방은 서방 정토를 말하는데 그 세계는 아미타불의 48대서원으로 이루어진 불국토입니다. 48대서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승불교 수행자는 자신이 귀의하는 불보살의 원력을 따라서 수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외우기 전에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따라서 세우라는 16대서원이 있고 신묘장구대다라니와 한 세트인 42수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16개의 서원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42개의 서원이 되기도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숨을 고르게 하고 고통과 재액을 면하기 위해 관세음보살에게 청하되 10손가락을 모으고 다음과 같은 개송으로 말씀드렸다. 원컨대 저희를 고통과 재액에서 구해주시고 대자비로 모든 중생을 덮어주시며 청정한 광명을 두루 비추시어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없애주소서. 죽음과 해로운 고통과 번뇌와 무병을 면하게 하옵시고 반드시 우리의 처소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크신 안락을 베푸시옵소서. 저희가 지금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고통과 재액에서 구하는 분이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스로 귀의하오니 세간의 자비로운 아버지시여 오직 원하오니 반드시 오시어서
저희가 삼독의 고통을 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금 세간의 즐거움과 대열반을 베푸시옵소서. 이때 관세음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신주는 정령 반드시 길상스럽습니다. 나아가 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들의 대자하고 대비하신 다란이인입니다. 이 주문을 듣는 사람들은 모든 고통이 영원히 다하고 항상 안락함을 얻으며 환란을 멀리 여의고 중암경 29권 팔랑경이라는 경전에서는 지옥에 떨어짐, 아기로 태어남, 동물로 태어남, 외도의 수행자가 태어나는 500겁을 사는 천상 같은 곳에 태어나서 즉 너무 복이 많아서 해탈을 원하는 발심을 하지 못함, 부처님의 법이 없는 변방에 태어나 교화를 받지 못함, 신체의 업장이 깊어 시각 청각경에 장애가 있어 부처님의 법을 듣지 못함, 총명하지만 외도의 문헌에 빠져 정법을 믿지 못함, 시간적으로 부처님을 만날 수 없는 현재불의 앞에 또는 과거불의 뒤에 태어남 이라고 하여 중생이 붓다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8가지 상황을 판란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부처님의 법이 있는 시기에 태어났고 총명하지만 실제 부처님을 만날 수 없기에 직접 교화받지 못하고 시대 상황에 따라 많이 희석된 부처님의 법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 공부해야 하는 판란 중에 하나에 처해 있습니다. 연불산매가 눈앞에 나타나 부처님을 만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중생들을 구호하는 지방세계 모두 부처님들의 신주를 송하겠습니다. 타데야타, 우후니 마후니 투바니 탐바니 안타리, 판타리 수비티 판판타 라바시니, 다트야타 이리 밀리 디슈리, 카팔리 크사티밤 크시 찬드레 마탄케, 락샤 락샤 사르바사트바 사르바바야비 스와하, 타트야타, 가띠 가띠 니가띠, 수리비 수리비, 락샤 락샤 사르바사트바 사르바바야비 스와하.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신주는 지방 3세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들이 반드시 설하셔야 하는 주문입니다. 이 주를 송하고 지닌 사람은 항상 모든 부처님과 대보살들이 보호하고 지켜주어 공포와 두려움, 칼과 방망이, 독해와 질병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며 근심이 없어질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말할 때 비사리성 사람들은 처음과 같이 낮게 엎드려 있었다. 이때 세존께서는 중생들을 가엾게 여기시어 모든 중생들을 감싸주고 보호하시고자 거듭 관세음보살에게 독과 해를 소멸하고 굴복시키는 다란이주 소복독해다란이주를 설하도록 하셨다. 이때 관세음보살은 대자비의 따뜻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신통력을 이어받아 악을 파하고 독해를 소멸하여 잠재울 다란이주를 설파하였다. 나무불타, 나무달마, 나무승가, 나무대자대비관 세음보살. 오직 원컨대 저희들을 가엾게 여기시어 고통과 번뇌에서 구해 보호해 주시옵고 또 모든 공포와 두려움에서 구하시어 중생들이 큰 가호를 얻게 하소서. 타데야타, 다후니 마후니 두바니 단파니 아바시 마오티, 반잘리 판틸리 수피디 반자라, 바사니 수루수루, 분크사리 두루두루, 반자리 투루투루, 니반크사리 두푸두푸, 반크살라 바사니 싱크시 팅크시니 팅크시, 사르바 아파야가토, 사르바 다르마 사타가바 야브리다비다야 스와하. 의외로 이 다란이가 실린 한글 8만대장경에는 옛 시절의 다란이를 한문으로 음차한 버전도 있고 산스크리트어 버전도 같이 실려 있어서 저는 그 중에 산스크리트어 버전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다란이들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께서 호흡 수행과 결합할 수도 있고 불보살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매우 염송하는 공덕이 훌륭한 다란이입니다. 그런데 이 다란이들도 매우 좋지만 이미 신묘장구대 다란이와 42수주를 아시는 분들은 이 경전에 나와 있는 호흡과 다란이를 같이 결합하는 내용에 관해서 더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모든 공포와 두려움, 모든 독과 해, 모든 악귀, 호랑이와 이리와 사자가 이 주를 들으면 입이 막혀 해칠 수 없느니라. 범행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10가지 악한 업을 지었더라도 이 주를 들으면 더러움이 말끔히 없어져 청정하게 될 것이니라. 설령 업장이 있어서 탁하고 악하여 선하지 못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이 주를 지니면 업장이 허물어지고 즉시 부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니라. 이에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사부의 제자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이 소복도 케다라니를 염송하면 이 주를 행하는 사람은 몸에 항상 근심이 없고 마음에 또한 병이 없을 것이니라. 과거 업보의 인연으로 현세에 무닥을 짓고 이 인연으로 모든 고통과 매우 큰 두려움을 받더라도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이 주를 1번 내지 7번 송하면 독과 해로움을 소멸시키고 굴복시켜 악업과 악행과 불선과 악취가 불이 장작을 태우듯이 영원히 사라지게 하여 그 찌꺼기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니라. 이러한 인연으로 이 관세음보살이 송한 신주를 모든 중생에게 감로를 베푸는 묘약이라 하니 병의 두려움이 없어지고 횡사의 두려움이 없어지며 밧줄에 묶일 두려움을 겪지 않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삼독의 두려움도 겪지 않게 되느니라. 이러한 까닭으로 이 사바세계에서는 모두 관세음보살을 두렵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라 하느니라. 이 다란이는 관정하는 글귀이며 위없는 범행이며 필경의 길상스러운 대공덕의 바다이니라. 중생들이 이 다란이를 들으면 큰 안락을 얻을 것이니 반드시 암송하여야 하느니라. 이를 송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재개하고 술을 마시지 말며 고기를 먹지 말고 몸에 재를 발라 깨끗하게 목욕하며 오신채를 먹지 않고 냄새가 몸에 배는 음식물은 모두 먹지 않아야 하느니라. 부녀자를 가까이 하면 더럽혀짐으로 모두 찾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 구절은 남자의 입장에서 이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는 말씀으로 추론됩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이 구절을 바꾸면 남자를 가까이 하면 더럽혀짐으로 모두 찾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가 될 것입니다. 시방세계의 부처님과 과거 칠불과 세존을 항상 생각하며 이 주를 송하고 지닌다면 현재의 몸으로도 관세음보살을 만날 수 있어서 좋은 소원을 모두 성취할 수 있고 다음 생에도 부처님 계신 데 태어나 영원히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전의 길이가 제법 있어서 내용에 따라 세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1부는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할 수 있으며 테마의 효과가 있는 2개의 다란이를 말씀하는데 집중되어 있고 호흡 수행에 관해서는 조금 운만 뗀 정도입니다. 2부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주 큰 복과 행운이 오는 다란이인 대길상 육자장구를 설하시고 본격적으로 호흡 수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저 그런 묘사가 아니라 수행을 통해 변화하는 인체에 대한 엄청난 비밀이 공개됩니다. 3부는 부정관, 연불관, 자비관, 수식관을 통해 반야심경의 내용처럼 연기관을 설명하시는데 이 경전 하나로 불교의 오문선을 간단하게 조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정수리에 에너지를 받는 관정이라는 수행을 돕는 관정장구라는 매우 짧은 다란이가 나옵니다. 불교의 엄청난 비밀들이 공개되는 다음 2부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부처님을 비롯한 성인이 남긴 심신소양의 기록들을 연구하여 본질을 흐리지 않는 선에서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끔 실용적인 원리를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의 왼쪽에는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슈퍼생스가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의 작은 후원은 더욱더 정성이 들어간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